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불균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서를 볼 때 이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 상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저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죄를 지었던 이야기들은 열왕기 상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 상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하서는 관점에서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것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서 있었을까를 돌아보며 기록한 책이라면 역대상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 상하서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하게 행했어도 그 당시에 죄악되고 잘못된 문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던 경고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요담의 시대는 결코 영적으로 막 타락하거나 요담 자체가 죄악된 길 가운데 서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여루사에 대한 이야기도 사독의 딸이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 때 시대의 대제사장의 그런 이렇게 자녀의 출신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도 자신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모든 일을 따라 행하였음을 바라보며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회복시킨 일들이 있었음을 3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만 막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유다 왕 여러 왕들의 행위대로 그렇게 서 있었음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34절이 끝나면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그렇게 산당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설 때도 그렇게 선하게 서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돌아보니까 이 산당이 많게는 한 수백 개 정도가 있었을 텐데 그 산당을 이렇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끄는 것은 레위지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자신들이 바라보던 우상숭배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안 좋아질 경우에는 우상의 모든 풍습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 그 여호와의 제단에 우상의 그 신들과 신상을 놓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마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난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난 예배하잖아. 예루살렘까지 언제 가?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 이렇게 마음 먹으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지라도 산당을 제거하는 몇 번의 일들을 있을 때마다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왜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막아?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지 그것까지 나라가 뭘 하려고 그래, 왕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모습들도 이 열왕기 상하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던 간에 그거는 왕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이지만 내 개인까지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나 아니면 또 다른 시대를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산당을 다 자신들이 돌아가서 파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그저 누군가 한두 명이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말씀 앞에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한 지도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백성들도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지도자도 불러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지도자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과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남유다는 때로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부모님께 정직한 신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기도 했지만 나라를 뒤바꾸는 데까지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를 뒤바꾸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믿음의 일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때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성전을 개보수하고 수리할 때 왜 우리는 그 성전을 거들떠도 안 받는가? 그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지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그렇게 산당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시대에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전쟁과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써있죠.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람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면서 그런 전쟁의 위협을 37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비로소라는 것은 드디어 외부에 있는 공격으로 인하여 유다도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제3자의 눈으로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거죠. 왜 우리가 이 왕의 시대에, 요담 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방 사람과 함께 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서 그 위협적인 일들 앞에서 신앙으로 돌아서질 못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금 한두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고 또한 누군가가 저 사람은 믿음으로 좀 잘 서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세워질까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몸은 이렇게 근육질인데 다리는 허약하다던가 아니면 다리는 굉장히 근육질인데 몸은 빼쩍 말랐다던가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그러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먼저는 이 나라의 신앙이 갈등과 그리고 마치 정치와 이런 것들로 균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균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나라에 정말 다시 한번 교회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잘 흘러내려가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 하나하나가 그래, 설교는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내가 저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저걸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또한 그 설교를 하는 저로부터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진짜 다 충만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늘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때로는 이 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지도자와 같은 목사님들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열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 설교 잘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온 몸된 교회까지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쭉 그런 이렇게 피가 몸에서 이렇게 돌듯이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그 피가 돌아가서 노폐물을 빼고 그리고 신선한 피가 담겨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가장 비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갈등이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갈등을 갖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부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여동생의 동생이, 하여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서로 갈등을 맺게 되고, 교인들도 누구 편 하다가 한쪽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안 되고 불도 안 켜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막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예배는 드리지만 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나.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던 간에 저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갈등들, 미움의 갈등들만 자라나겠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귀에 이렇게 어른거리다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귀를 지나 심장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왕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들이 백성들까지 흘러내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섬기더라도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못하지. 내가 편한 대로 쉬운 대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산당에서의 제사의 방식은 스스로 자신들이 편하고 원하는 대로 했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잘못된 풍습과 습관까지도 들여지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라고 또한 이 주의를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모여지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의 편하고 그리고 쉬운 신앙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하여 베가의 시대에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위협을 당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민감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은 빠르게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암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빨리 고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도 병원 가보라 그러고 위험하다 그래도 괜찮아 병원 가면 돈 들기만 하지, 힘들기만 하지,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의 몸이 무너지듯이 교회 공동체도 나라도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냥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빠르게 돌아가서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 재정적인 문제, 삶의 어려움들이 혹여나 하나님과 온전히 서지 못한 내 모습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돌아보며 그 일들을 다시 은혜로 영적으로 뒤바꾸려고 기도하는 은혜, 그렇게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서는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불균형이 누군가는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만 그것이 잘 서로에게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가 영적인 거룩한 균형을 맞춰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있는 또한 저희 교회에도, 우리 칠보교회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그리고 개인의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깨달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다 무너진 이후에 다시금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걷게 하시되 그 말씀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흘러내려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은혜로 우리의 칠보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흘러내려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기도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바꿔 주시고 회복함으로 이 나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와 교회를 그리고 또한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그리고 은혜 받으러 주 앞에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